문 앞에 나와서
조용한 기도를 들으시며 11월 26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교독문입니다. 64번입니다. 64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4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인내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율을 지켰으니 그를 모든 성도 그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도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있어서 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한 마음과 감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 가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열매에 부르주신 오늘 하루가 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아버지 어려움과 당당한 그 상황이 많습니다. 그 영혼에 추가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계적으로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가 정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지계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픈 자에게 아버지 그들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룻밤 위에 아버지 치료하는 감성을 바라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12월달 아버지 타고 옵니다. 내년에 아버지 사랑성도와 소그룹을 위해서 일꾼들을 아버지 부르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마음에 우리가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신 공급하는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봉사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늘 항상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사님께 영국관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과 늘 아버지 하나님 일에 아버지 늘 찬양으로 모두 힘쓸 때 아버지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은혜를 마음껏 채워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기쁨의 아버지 목사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이끌으심 받아 우리가 왔지만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시간을 허락할 주시죠. 믿고 감사할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감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이번 본당에서 여선교회 총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여선교회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월 1일은 올해 마지막 초하루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입니다. 함께 본당에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 12월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마리아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와서 마리아 성경 잘 준비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신약 낭독 새벽 기도회가 12월 4일 월요일서부터 3주 동안 시작됩니다. 주일을 뺀 월화 수목 금토 일주일에 6일씩 아침 새벽 5시, 저녁 9시에는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약을 1도 모두 다 낭독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 및 구역회가 다음 주 12월 10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 직분자, 집사, 권사 분들은 12월 9일 토요일날 목양실에서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 7시입니다. 토요일날 7시 신천 직분자 교육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그 다음날 당회 구역일 때 직분 대상자가 되십니다. 주일 모임 오늘 기획위원회 모이고요. 목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중보기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신 맞으신 분들입니다. 안병순 집사님, 김정현 원사님, 이광주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신데 이 자리에 두 분 계시죠? 잠깐 나오실까요? 안병순 집사님 안 나오셨어요? 이광주 집사님 잠깐 나오실까요? 생신 맞죠? 네. 아닌 것처럼 제가 또 실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광주 집사님, 지난주에 이광주 집사님이 계셨어야 우리께서 탁구 1등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광주 집사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지난주에 이현미 집사님 친정어머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떡으로 섬기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송합니다. 이제 찬송가 58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김영애 권사님 외 많은 분들이 주일 예물 드리셨고요. 일천번째입니다. 이연찬, 심규환, 이호빈, 김정태, 김정은, 목정예물 박규석, 김영애, 이병한, 이용희, 김광자, 송미, 유연화, 목정예물 최근혜, 속회예물 나오미. 감사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정혜란, 김선환, 이연미, 이영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경선, 김덕환, 오늘도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박규석, 김명수, 조영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근혜, 배옥순, 청남선교회, 최백규, 부족한 저에게 새로운 직분 주신 감사합니다. 박은선, 평안함을 주옵소서. 우분연, 최정임, 무명, 서희예나 예성예설, 정수정, 서훈, 은결여루입니다. 이렇게 예물 주셨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 윤자순, 김동임, 이인수, 이연미, 최인규, 김희선, 하대문, 양유순, 이용기, 정상순, 이영자, 김은준, 정미호, 서동석, 최욱선 이렇게 예물 드리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당하거나 유혹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그 물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이 시대에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저희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를 마음속에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갖고 서원하며 인천 문제와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꿈꾸는 그 모습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이 시간 드리는 예물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강사를 바라여 주셔서 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활동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건강함을 되찾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귀가 일러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서부터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페이지수로는 약 493쪽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죽임을 당할 때 요압 장군과 이름 모를 한 어떤 사람의 그 신앙의 색깔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우리들에게 배워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은 누구의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장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 주보에 있는 본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압살롬은 우연히 다윗의 군대와 마주쳤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마침 달리던 그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의 가지들은 매우 굵었습니다. 노새를 타고 달리던 압살롬의 머리가 그만 그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새는 그래도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걸린 채 궁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압살롬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왜 죽여서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만 했다면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게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왕자를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내리신 명령을 들었습니다. 왕께서는 어린 압살롬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왕께서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장군님도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요압이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노하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요압이 압살롬에게 달려갔습니다. 압살롬은 그때까지 아직 산채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요압은 창 3자루를 집어들어서 압살롬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걸 보고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군인 10명도 모여 압살롬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아멘. 제가 아마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집에 계시지 않고 저만 혼자 앉아서 과일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무슨 과일인지 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과일을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뭐냐? 하나님, 이 과일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밥보다는 과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정말 많이 먹었고요. 늘 부족했고. 그래서 집에 딸기 한 개짜 사놓으면 금세 없어지고, 귤도 뭐 겨울에 넣으면 그냥 거의 물 대신 먹을 정도의 과일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먹을 때에 부족하면 늘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천국,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맛볼 수 있는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과일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생각을 했던 적,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면 여러분들은 천국이 따로 없다,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습니까?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 광고였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한밤중에 새벽 가까운 한밤중에 그 깜깜한 그 도시의 골목을 조깅하며 달리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에서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현실적인 광고를
내는 이런 회사가 어디 있느냐. 아니 어떻게 여자가 한밤중에 도시 한 군데를 사람도 없는데 다닐 수 있느냐. 이건 여성 보고 이건 크고 나쁜 일을 당하라고 하는 그런 광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난리가 나서 결국은 삼성에서 그 광고를 접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안전하기로 이 손가락 꼽을 수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얼마나 남들이 볼 땐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겨울 되면 따뜻한 아랫목에 탁 자빠져가지고 등을 치면서 텔레비 보는 거 얼마나 당연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겨울 되면 늘 음침하고 춥고 먼지 나고 카페트 있고. 저도 카페트 생활을 한번 해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얼마나 먼지가 많았지. 이건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문화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살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요 아니 저런 나라가 있다고? 저 한국 가봐. 한국엔 저렇게 다녀.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천국이라 하면 나는 천국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린다고 한다면 좀 실제적인 상상을 한다면 어떤 모습을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느 정치인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애 낳으면 그 당장 1억씩 그냥 한 명당 1억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우리에게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살만한 나라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애 낳으면 1억씩 딱 주고요. 학비, 대학교까지 면제. 별로 현실성 없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애 교육비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잖아요. 모든 국민이 1인당 밥 먹고 여가 생활하기 충분할 만큼 그 소득 수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 사고 자동차 살 때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데 무이자야. 무이자. 여러분 원금보다 더 무서운 게 이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이자야. 근데 갚는 것도 아무 때나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냥 때 되면 형편되면 주세요 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1월 1일) 새해가 되면 나라에서 세뱃돈을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어요. 실제 어디냐? 브루나이라. 브루나이. 옛날에는 보르네오라고 불렀어요. 보르네오 가보셨죠? 브루나이. 거기는 인구가 47만 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 말레이시아 영토 안에 있는 제주도의 약 3배 크기 정도 되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여기는 왕이 직접 다스리는데 국회의원 70% 왕이 임명해. 아무나 그냥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 왕의 말이 곧 헌법이야. 근데요 그게 사람들이 범죄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거지도 없고 다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기독교권 아니더라고 보니까. 기독교, 이슬람, 불교 이걸 떠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나라가 이 땅에 만약에 존재할 수 있다면, 아니 그걸 이룰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절기란에 보시면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왕국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국주일. 왕국주일이 뭔가 저도 이제 알아봤더니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다?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가 참 복음 성가도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는 그분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꿈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확신하며 노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전쟁도 없고, 가정엔 전쟁이 없죠. 갈등이 없고, 싸우거나 편애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집 같은 가정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분과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초대교회처럼 서로 물질도 도용해주고 서로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어주고 서로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아름다운 교회, 전국 같은 교회가 되느냐. 며칠 전에 용인경찰서 경목 총회가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회의를 하는데, 총회, 1년에 한 번 하는 총회, 새 임원도 뽑고 그 다음에 결산도 하고 보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순서가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고 총회를 예배 끝난 다음에 총회를 진행했는데, 총회까지 회의를 하는데 걸릴 시간이 무려 10분. 사업 보고 뭐 세임원, 그 다음에 당선 선출, 그 다음에 감사 보고 결산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순서는 열 몇 가지야. 열 몇 가지 순서가 있는데 10분 안에 다 끝났어. 내가 보면서 걱정을 했어. 왜냐? 아니 감사 보고라고 딱 있는데, 참 그게 이런 감사가 있나? 아니 어떻게 저기 손으로 쓴 거를 그냥 사진으로 찍었어요. 감사 보고서를. 근데 감사 내용도 뭐냐? 맨날 며칠 무엇을 잔금 얼마를 통장에서 확인했음. 그거밖에 없어. 뭐 얼마가 있었고 뭐 얼마가 있고 뭐 이런 얘기 그냥 확인했음. 끝나. 그래 그걸 보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결산했다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사업을 했다는 걸 쭉 쓰는데 그것도 사진 한 장이야. 또 컴퓨터로 쓰긴 했지만 컴퓨터로 출력한 걸 사진 찍어서 회의 자료에 올렸어. 내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돼. 왜? 허점소성이야. 근데 더 웃긴 건 이게 다 서면에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를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냥 다 일사적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새로운 임원 이미 다 뽑아놨어. 그래서 그 아예 거기에 예상 신임원 해가지고는 이름에 회장 누구 뭐 회계 누구 다 써놨어. 그리고는 아유 새로운 임원 뭐 반대 없죠? 다 받아. 나는 딱 임명되고 인사하고 끝났어. 말도 안 되잖아.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반대로 이걸 다 점검하고 따지고 막 이게 됐느니 안 됐느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회의장은요 결코 은혜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기쁘지도 않고요, 나서려고 하지도 않고요, 다들 그냥 한숨만 푹 pu셨을 거예요. 회의 시간 10분, 20분, 30분 그 정도면 1시간 지나가도 모자라. 그러면 이제 시계 보면서 대충 합시다, 우리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식당 예약되는데 빨리 가죠, 이런 얘기가 막 여기로 나왔을 거예요. 내년에는 총회한다면 안 가. 그렇게 됐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천국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해야만 한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를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꼭 이런 사람들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찾고 구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다윗 왕궁의 가장 큰 비극이고 위험한 순간이었던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전환점이 됐던 한 짧은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서 다윗에게 내쫓고 그 왕궁을 차지하고 자기 자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려고 하는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 그 수십 년간 싸웠던 블레셋과의 싸움보다도,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던 사울 왕 도망치던 그 시대보다도 가장 힘든 싸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 자식과 싸워야 돼요. 치명적인 위기가 있었고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그 순간에 어떻게 다윗의 왕국은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도 다윗 왕가의 가문에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리며 다윗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거기에 비교하며 세웠을까? 거기에는 한 사람 신앙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명의 의인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무명의 의인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의 의인이었습니다. 적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가려고 막 앞에 쫓아오다가 우연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자기 자신의 머리가 거기에 낀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네. 압살롬의 머리가 풍성했어. 모발이 굵었어. 또 굵은 데다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길렀어. 그러니까 머리가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나무가 끼어서 타고 가던 노새는 가고 압살롬은 머리에 매달려서 나무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로 무방비 상태에 있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어느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자기의 장관인 요압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아니 우리 저 압살롬 저 사람이 지금 매달려 있네요.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오히려 그 보고하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걸 봤으면 왜 가만 내버렸어? 내가 본 즉시 도망가기 전에 빠져나가기 전에 쳐서 죽여야 될 건데 만약에 내가 만약 그렇게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후한 상금 은 10개와 띠 하나를 너에게 주었을 텐데 하면서 호통치며 아쉬워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하던 그 병사는 오히려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 봅시다. 12절 말씀 주보에 있는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자,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게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왕자를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내리신 명령을 들었습니다. 왕께서는 어린 압살롬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군님, 저는요 10개 준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 100배에 1000개를 준다고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 왕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에게 그리고 아비새에게 그리고 이때 장군에게 온 백성에게 신신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생포해라. 그래서 저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안 할 겁니다. 그는 눈앞에 작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출세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있지 않지만 왕의 명령을 생각해 냈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권위가 떨어진 나라. 왕이 있으면 잘하고 안 보이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나라.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하면 그런 데잖아요. 먼저 신호를 보는 게 아니라 경찰이 있나 없나 본다고. 그러니 아무리 요압 장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백전백승하는 요압 장군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다윗의 왕이 되게 하는 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요압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라는요 얼마 가지 못해요.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왕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의로운 용사들이 있다면 그 나라는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쓰러져가는 이 왕의 다윗 왕의 가문이 다윗 왕 나라가 다시 전화위복을 해서 극복할 수 있었던 요압 장군 같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런 거를 한 의로운 편에 섰던 사람, 왕의 명령을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누가 보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평범한 한 명의 병사 같은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10명, 수명, 100명이 있을 때 유능한 장군 한 사람보다도 더 귀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사람의 그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1장 28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또 2번도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안에 누구라고 꼭 지칭하지 않았어요?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나라는 우리 나라야, 내 나라야.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서 함께 마음이 하나 될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그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텅 빈 영국교회 그리고 텅 빈 한국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1년 얘기가 아니죠. 근데 최근 15년 사이에 50%가 감소했고요. 영국에서 지금 현재 영국에서 기독교인 숫자가 14%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젊은이들은 2%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증명하면 왜 뭘 보고 한국교회도 왜 늙이라고 얘기하느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이걸 얘기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권위가 추락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생각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책이야. 그 옛날에 코란이나 뭐 불교법전이나 다 비슷한 거 아니겠어? 사서삼경학이 나오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 이런 정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 반등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될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왔던 경험과 좀 달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요압 장군 앞에 저는 은천계를 잃지라도 저는 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그 권위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순종하는 사람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다윗 왕가의 다윗 왕국의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나에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람들,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나의 군인들, 나의 부하들, 신하들을 이름을 쫙 열거합니다. 최대한. 마치 로마서 10장에 나온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노니 뭐 배에게 감사하노니 이렇게 열거하는 것처럼 나와의 분신 같은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다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평범한 작은 병사 한 사람도 왕의 명령, 왕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름 없지만 의로운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세상의 경제 원리로, 정치 원리로 여러분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평범한 이 한 사람이 왜 그는 왕의 명령을 귀히 여겼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절 본문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만약 내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왕께서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장군님도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윗 왕은 내가 만약에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어떻게든 알아내셨을 겁니다. 장군님은 못할지라도 왕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왕의 권한, 왕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왕이 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왕이 되면 듣도 보지도 못한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엔 뭐 CIA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우리나라도 뭐 정보 부대가 있고 뭐 이런 군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왕의 말이 곧 법이야. 오늘 이 평범한 이 군사는 이걸 알았어요. 왕의 능력을 알았어요. 왕이라고 한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았어요. 남은 몰라도, 장군님 몰라도 왕은 어떻게든 알아내실 분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 훨씬 더 커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세상 우주는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초월하는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과 그 여인 외에. 네, 그때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인이 몰라도 다른 사람도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는 사람의 주목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 뭐예요? 하나님 다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능하게 가능하게 하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에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윗도 본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축복하신다. 왜? 주목하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고 어떻게 할지를 약속해 주시는지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가 나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입니다. 믿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영이 가는 대로 살아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하나님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신뢰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늘의 원리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를 날마다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무시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 서는 복의 근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천국에 계신 권다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인사하고 우리 하늘에 계신 권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솜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권세에 저들이 욕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사람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건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지켜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 어느 곳에 머물든지 간에 저들의 흔적 때문에 그 자리가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회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들마다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무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이제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